예수 날 위하여 오시겠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김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알고 매로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은연지 중에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멸시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엔 내놓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벨드사살이라는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기도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는 그 벨드사살 왕이 참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가서 멸망시키고 많은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또 자기가 정신 이상이 됐기도 했고, 그것을 보고 들은 벨드사살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둬도 아무 일 없을 일을 그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모든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갖고 나와서 그걸 갖고 자기와 자기 처첩이 후궁들이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 살아남으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냥 두어도 그럴 텐데 아주 갖다 놓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을 하고 높이고. 뭔 뜻인가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들이 진멸했던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보다 낫다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 일부러. 그러니까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온몸이 덜덜 떨리더니 그날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그날 밤에 죽잖아요. 다리 왕이 쳐들어와서 메데 바사 왕국이 쳐들어와서 그날 그 향연을 베풀었던 그날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내놓고 멸시하다가 감히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고 사는 사람이 수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구원하러 애굽 땅에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절기를 섬기리라.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왕에게 말했더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하나님인데. 파라오가 자기가 신인데 나 말고 무슨 신이 있다고,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내 노예로 살고 있는 노예들이 섬기는 그 신이 무슨 신이라고, 그 여호와가 누구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그 여호와의 말을 들으며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대놓고 거들먹거리면서 멸시한 거죠. 그 결과를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 멸시하다가 10가지 재앙을 자기와 자기 백성이 고스란히 당하고 마침내는 자기 왕세자인 장자를 죽입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했다가.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벨사사들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이 자기네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못하다고 생각하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아수르 나라에 사렙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세계사적에서 잔인했던 정복자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그렇게 잔인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가는 곳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고사가 있다고요. 그렇게 잔인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 포를 걸어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 갖다 집어넣고 남자들 쳐들어와서 히스기야한테 와서 지금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랍사게라는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을 보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글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고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성전에 갖고 들어가서 읽죠. 얘네들이 뭐라고 했어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있는데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 손에서, 사네립 내 손에서 건진 자가 있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알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너희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았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비아냥 거는 거예요. 그거 살아남을까요? 뒤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우렁찬 소리를 내고 간담을 써놓게 하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쳐 죽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멀쓱해가지고
본국으로 도망갔던 그 사내리라는 왕,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 칼에 죽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고 살아남을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줬던 사내립이나 벨드사살이나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그런 누를 범하고 저주를 당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와 250명의 장로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우린 메뚜기가 같다고 말한 10명을 따르고 그를 따랐던 백성들이 자기를 멸시했다고 성경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너희가 지금 멸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종을 너희가 비아냥대고 너희가 대적을 하고 너희가 오심 여기는 것, 나를 대적했다는 거야. 나를 멸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통째로 삼켜버리고 250명의 장로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메뚜기와 같다고 말했던 10명의 두령의 지파와 그를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주님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는데 와서 그네들은 장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려면 그네들 우리 밥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의 두령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주께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약속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일을 보고 주님이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1절을 그렇게 썼더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가다가 들어가지 못한 자가 너무 많다. 너희도 이와 같이 안식에 들어가기로 약속되었으나 들어가지 못할 자가, 그것에 미치지 못할 자가 많을까 내가 두렵다. 그런 말씀을 써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만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신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도, 여러분과 나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멸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처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갖고 안 들어가고 자기 생각의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지요. 왜?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근데도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불로 태워 죽여서 본으로 삼으셨대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하시죠? 장난기스럽게 예배 드리지 마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자를 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라. 커피 마셔가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라. 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시니까.
그런데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멸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표현없는 짓을 합니다. 제사장인데 제사 지내러 온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겠다는 거야. 자기가 제사 지내고 어련히 갖다 줄까 봐. 제사 지내러 온 부인네들을, 여인들을 막 겁탈을 해. 자기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장난기스럽게.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제사장으로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고 이제 제사장 너희 집은 끝이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경멸히 여긴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느림이나 벨사살이나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할 수 있어. 그것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종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한 장가는 엘리사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니까 믿지 않고 하늘이 열려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서 밟혀 죽고, 주의 종을 놀렸다가 42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곰이 나와서 찢어 죽고, 내가 세운 종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종을 무시하면 나를 세운 나를 무시했다고 주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한테 잘하는 겁니다. 그 주의 종이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요. 막상한테 주의 종한테 잘. 내가 보낸 자를 네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내가 보낸 자를 네가 멸시하니까 나를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발 갔는데 목사님 멸시해, 나를 멸시했다고 생각하죠. 성경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경외히 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냐고 지 뜻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첫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본을 보여서 그를 쳐 죽이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살아남겠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들이 교회 성도들 온 자매들을 겁탈하고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러 갖고 온 거 내나 나 혼자 쓰게 하고 겁탈한다면 그거 살아남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 자기 아버지의 말은 피할 수 있어. 성도들의 말은 피해, 눈은 피하지만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있나요? 지금도 그건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찌르 손댄 자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아간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멸시를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히 여겼는데 살아남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를 나타난 예수 번세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서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있네. 할렐루야.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신명기 31장 20절에 우상 숭배하는 게 날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엄밀히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엄밀히 온수 보는 거 있죠? 그거 다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등 따스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긴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목회가 잘 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다른 우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했다. 그냥 죽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멸시하고 살아남을 자가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연중에 멸시했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혼절할 정도로 큰일을 당한 자들이 바로 부지 중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 아는데 잘못 섬기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몰랐냐?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가서 기절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아픈 자를 돌보지 않았고, 언제 없는 자를 돌보지 않았고, 언제 오게 갇힌 자를 안 돌아봤고, 언제 병든 자를 안 돌아봤습니까? 내 소작이 안 한 게 나한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을 영접을 했고, 주님 못 마를 때 물을 갖다 드렸고, 언제 헐벗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소작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이걸 모르고 갔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부자 나사로는 자기가 은벽 갈 줄 알고 생각하지 모르고 살다가 간 겁니다. 부자는. 그래서 그곳에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가 은부에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영의 세계에 가서 울부짖잖아요. 왜? 모르고 살다가. 근데 여러분, 나도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은 천사도 대접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내 이웃에게 손 대접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사랑하고 꾸준히 대접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대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그냥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잘 아는 거니까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이건 어떤 건가?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여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는 가로되 나는 오늘 사업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내가 농사를 짓는데 오늘은 추수를 꼭 해야 되니까 가야 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내가 장가 들었으니 지금은 좀 쉬어야 되겠다고 용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어떻게?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가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 밭 때문에 소 때문에 장가들어서 시집가서 못 온다고 말했던 그네들은 단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과연 저 사람들이 주인을 멸시했다는 걸 알고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하라 한 걸로 봐서. 과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 시간에 바쁜 일로 핑계대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 그러고 나가서 그 일을 하나요? 아니면 핑계대고 자기는 지혜롭게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를 지키지 않고 공예배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가라사대 왜? 저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주일날 여러분과 내가 수요일날 하나님의 공예배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 저 장로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아, 저 집사가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아, 저 새신자가 나를 근중히 여기는구나, 존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구나. 저놈은 내가 장로를 줬는데, 저놈은 내가 목사를 시켰는데, 저놈은 내가 권사를 줬는데, 요 핑계 저 핑계 뺀질거리고 빠져나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람은 다 눈 가리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랬어요. 노했다. 그 사람들은 내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야. 단 하나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중에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앞에서 기절에 자빠지는 거죠.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날 구원했다는 하나님 내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가 이때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넌 나를 돌아오지 않았잖아. 언제 주님을 안 들어왔어? 네가 소자에게 안 한 게, 내가 보낸 그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야. 내가 보낸 그에게 네가 잘한 게 나에게 해줬으니 영원한 신천신지를 상속하라는 겁니다. 언제가 우리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존중했단다. 여러분,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지 말고, 부지 중에라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을 존중. 자기도 모르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 처음 외경 나가실 때 일본에 가셨는데 동행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공항에 갈 때 그냥 나오셨더라고. 아무것도 안 갖고. 목사님 짐 어디 있어요? 그랬지. 짐? 두보로 더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 나는 짐을 어떡하지 그걸. 그때 일본에 갔는데 그 새신자 중에 하나가 그때 막 교회 처음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 정 목사가 우리 목사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니오타니 호탄이라는 그 나라에서 제일 우리나라 조선호텔 같은 호텔에 방을, 그 호텔 방을 자기 숙소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뭐 지위가 있는 사람 같아요. 또 상당히 가서 앉아보면서 보니까 거들먹거리더라고요. 정혜자 목사님이 가셨으니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려면 상담 받는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배석하고 다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불편해. 다리 딱 끄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 앞에 놓고 그러고 앉아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답답한 게 있다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요. 앉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웃기잖아요. 아니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세를 갖춰야지. 그리고 상대방은 주의 종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기가 막히신가 봐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용납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꼬셔. 그러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세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좀 있더니 신발을 벗으셔 이렇게. 그래 나는 목사님 참 지금 성도 앞에서 상담하시다가 저 왜 저러셔 그랬거든요. 좀 있더니 양말을 하얀 양말 신는데 후딱 벗으시는 거야. 막 여기를 막 긁으셔. 발가락을 막 이렇게 딱 이러시고 있어. 이게 뭐야. 얼마나 옆 사람이 보기 웃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상담을 하시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들이 안 잊어버리는데 이름은 언급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딱 눈치채더라고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정자세를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의를 안 갖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멸시했다. 내가 나를 무시해. 그거를 무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버마의 무슨 프로젝트라고 말레이시아 아주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한다고 쫙 붙여놨더라고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깨닫고 딱 정자세를 하고 나중에 정중하게 상담을 하고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멸시해서 그가 살아났겠습니까? 깨달으면 복이죠. 깨달으면 복이죠. 깨닫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자기도 멸시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그냥 살던 대로 하고 자기는 세계적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땐 젊으셨기도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고 크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목사가 보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를 오긴 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동경 예수님교회가 100명도 안 됐거든요. 조그만 교회 총회장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들먹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벌써 다 아시지. 네가 날 무시하는구나. 그렇다고 당신 날 무시한다고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 올려놓고 양말 벗고 막 쑤시고 발바닥을. 금방 딱 깨닫더만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증표를 보일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증표를 보일 때 빨리 깨달으시오. 하나님이 사인 보낼 때 그 사람이 목사님이 양말 벗을 때 사인 보낸 줄 알고 탁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인 보낼 때 알아야 돼.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핑계나 삼고 별명을 삼고 나는 밭을 샀어, 나는 논을 샀어, 나는 장가를 들었어, 나는 사업이 더 왕성했어, 나는 교회 다른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 가족 중에 무슨 결혼을 해. 그거 자기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라기서 한번 다시 볼까요? 1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 제사 지내는 게 범패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좋은 거 눈먼 거 그런 거 갖다 그냥 하나님께 막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나를 멸시하는 자야. 너는 예배를 중요히 여기지 않고 제사를 중요히 않는 거 보니까 넌 나를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의 속을 아시죠. 여러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은혜 받을 사모하는 마음 갖고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아오신다고 성경에 본 사람아, 찾아오셔. 두루 감찰하사 능력을 베푼다고 역대하 16장 9장에 말씀한 것 미실 주름으로 좋아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아니 아들이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가 어째 나를 무시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하면 너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언제 우리가 멸시했나이까? 몰라, 멸시하는 거야. 예배를 경홀히 여겨. 세상의 자기 일보다 귀히 여기지 않고 바쁘면 안 나가고 여유 있을 때가 교회를, 나를 경홀히 여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지 않을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나이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냐?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뒤에 무슨 말 나와요? 내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제사장 얼굴에 똥을 칠해버리겠다. 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로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뇌스럽냐는 거야. 뭐 이렇게 까다롭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까다롭냐?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근데 멸시하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언제 멸시했냐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는 제사 다 지내고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전에 왔으니까 구원을 받으리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했어요? 여기가 강도의 구려인 줄 아냐? 우리가 왜 강도냐고. 지가 강도인지 몰라. 왜 도적의 구려이냐? 도적인지를 모른다고요. 자기가 집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 뒤에선 전보로 다니고 성전에 나온다니까. 뒤에서는 운수대통이나 보고 앉았고 토종비결을 보고 앉았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요. 하나님 멸시한다고 말이야. 너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나를 멸시함으로 우상을 숭배했다. 아까 신명기 31장이에요. 많이 보죠 여러분.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괜찮아 봐요. 자기 사업이 좀 잘 되거나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뭔가 좀 주의가 올라가 봐요. 참 주의 정 보기를요 정말 장기판에 졸로 봅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누구를 멸시했나요?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나 좀 바빠서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목사를 멸시한 게 아니고 그 인도하는 조장을 멸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주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진노해서 그는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죄는 문제없다. 왜? 회개할 거니까. 회개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몰라. 내가 죄인지를. 그래서 모르고 계속 죄를 져. 부지 중에 죄를 계속 지는데 죄인지를 몰라. 어디까지? 천국까지 죽음 앞에까지 가는 거야.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그런 봉변을 당한다. 부지 중에 죄를 져. 몰라 죄인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 멸시하는 줄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무시하고 자기는 주님을 섬긴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평생을 살다가 가. 그럴까봐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요. 막수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오. 그 중에 내 기도하다가 생각한 거 두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시편 100편.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고 하나님 지으신 겁니다.
나를 스스로 비하하거나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지 중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나는 이 천지만물지 중에 딱 하나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정확하게 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로 만드셨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들인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주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들. 글쎄 우리 집에 자식이 7남매인데 내가 해외 갔다 와서 뭘 하고 살까 하다가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어머니, 엄마, 나 미국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올게. 그럼 미국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러고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난 너 없으면 못 사니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엄마가 왜 나 없으면 못 살아? 자식이 6이나 더 있는데, 그것도 아들이 나 하나인데 딸만 6이었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들이 다 주렁주렁 있는데 왜 엄마가 나 때문에 못 살아? 나 없으면. 그랬더니 두 말도 안 하셔.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가지 마. 딱. 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딱 붙잡혀서 결국 여기 있다가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인가? 여러분,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일무이 둘도 없어요. 아무리 형제가 비슷하게 생겨도 참 요새 내가 가는 곳마다 너무 멋있는 말을 들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 소리를 해요. 요새는 어쩜 모르게 나게 될수록 목사님을 닮아가니. 그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멋있어서 저가냐? 신방가면 그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요새 나이가 들수록 더 목사님 닮아간대. 일어나는 모습, 걷는 모습, 그런 게 있어.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날이 갈수록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닮았어도 이 세상에 나는 나 하나라고. 하나님이 독특하게 나를 특별히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가 시편 100편 3절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양이고. 할렐루야. 나를 존귀 여기는 게 하나님 뜻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나를 귀히 여겨야 돼. 나를 귀히 여겨야 돼. 나를 존귀 여겨. 왜? 난 천상천하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유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갔는데 난 요 모양 요 꼴이지? 그 모양이 어때서? 네 복이 주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니야 돼. 하나님이 다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도 필요 없는 걸 안 만들어요. 인간도 필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없다고. 다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왜? 나를 멸시해 스스로.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럼 나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애 보고 내가 얘를 막 멸시했어. 너 일로 와봐. 몇 살이니? 23살입니다. 어디 살아? 일산 삽니다. 일산 살아. 넌 근데 이렇게 머리가 저기 항아리 머리처럼 하고 다니냐 이놈아? 어? 그리고 안경 쓰고. 너 24살 배가 나와서 어떻게 읽어? 그리고 내가 이제 얘를 막 멸시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야 임마 가 이랬어. 잘 들어요. 얘 엄마가 저쪽에서 봤다고. 너희 엄마 교회 나오시니? 저기 계셔? 미안합니다. 부모가 봤다고. 내가 은밀한 곳에서 했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자기를 멸시했다고 생각해요. 저 목사님은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 자녀인 줄 알고 저러니까. 내 자녀인 줄 알고 저렇게 내 자녀한테 함부로 하고, 내 자녀에게 주먹질하고, 내 자녀에게 함부로 막 말하고, 얘를 무시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넌 24살밖에 안 돼. 언제 기타를 배워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니? 참,
너 아주 그냥 옷도 정갈하게 입고 너무 예쁘다. 보기 좋다. 참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간절히 축복기도를 했어요. 제 엄마가 저쪽에서 보는 거예요. 보다가 우리 목사님 정말 고맙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는 거 이제 박수랑 하나 더 그런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 이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걸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성도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난 그 목사님 다시 안 본대. 이야, 무섭대. 뭘 그걸 했다고도 다시 안 봐. 가서 얘기하고 풀지. 그래서 어떻게 잘못했는데 그 목사가 당신 아들한테 어떻게 잘못했나 그랬더니 우리 아들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툭 얹고 그냥 갔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거 하나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대충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멸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나를 존중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멸시하면 안 돼.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경멸하는 게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믿게 했는데 왜 여러분 자신이 비하하고 왜 방에 틀어박혀서 왜 그러고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나와야지. 내가 방에 틀어박혀서 방콕 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몰라요? 여러분,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좋은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기뻐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하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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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면 박수를 하나님께 박수 한가득. 여러분을 존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으로 촉!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나를 귀히 여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여러분이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해요. 왜? 당신이 줬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안수를 하시고 목사님도 직분을 주시고 무시하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장로가 어떻게 공예배에 안 나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자주 하십니다. 특히 수요예배 때. 어떻게 장로가 공예배에 안 나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날 무시했다고 말이에요. 너희들 장로들 나를 무시해. 내가 너희들 기름 부어줬는데 예배 공예배에 안 나와?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무시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부주 중에 하나님을 무시해. 부주 중에 목사님을 무시하는 걸 몰라. 그렇게 깨닫도록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인 왔을 때 깨달아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저 감사해서 하는데 부지 중에 하나님과 목사님에게 존중과 존경함을 보이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귀히 여겨야 돼. 최선을 다하고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요, 나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양보한 적이 없어요. 서신마다 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도권을 양보해 본 적이 없다고. 누가 뭐래도. 그건 하나님 주신 직분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사도로서 내가 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처음부터 다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항상 자기 직분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왜?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충성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 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높인다. 장관 자리보다 하나님이 주신 집사의 직분을 더 높여 그 위에다가 액자를 갖다 걸어놓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그래서 골로새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 중에 아키포라는 제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키포야, 너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내게 준 직분이 있지 않아? 그것을 삼가 이루어 끝내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이에요. 끝내 직분을 잘 감당해라. 삼가 이루라고 말해라. 끝내 완수하라고 말해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해라. 왜? 이 좋은 직분을 줬는데 왜? 여러분, 직분을 멸시하고 충성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목사님 멸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셔서 여러분 그런다고 그래요. 총회장 목사님 날마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목사님 앞에서도 목사님을 무시하고 사는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시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타타타타 움직이는 게 목사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맨날 저러셔? 왜 저런 걸 하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 자신도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존귀히 여겨야지. 직분을 멸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주님이 생각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직분 하나도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도 충성할 수 있고, 저렇게 작은 여러분 봉사 자리가 있습니까? 성가대 자리에 있습니까? 안내원 자리에 있습니까? 헌금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자리, 나 하나 거기 떨어져 나가도 아무 일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오. 네가 귀히 여기면 네가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내가 이 직분을 준 걸 네가 존귀히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런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허시짝처럼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휘자 줬는데 그냥 허시 하나 뚝 부러지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내면 시켰는데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장을 시켰는데 시험 들었다고 조장 그냥 허시짝처럼 버려. 아니, 시험 들어가고 그거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건데 아버지가 시험 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시험을 줬는데 왜 거기에 넘어가냐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대 목사야, 넌 목사로 내가 안수한다. 그럼 내가 이걸 존대로 이걸 존귀하고 이걸 귀한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집에 와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 싹 무슨 상펜이 무슨 졸업장인 졸업펜이 다 버렸어요. 딱 하나 남았어. 우리 집에 목사 임직패 그거 딱 하나. 우리 집에 내가 다 버리라고 했어. 왜? 그게 내게 가장 소중해. 목사 임직패. 더 다른 많은 패도 있었어요. 다 갖다 버렸어. 여러분,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기 원해서 사방에다 예수님 십자가 그림 걸어놓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은연 중에 존귀 여기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은연 중에 존귀 여기는, 은연 중에. 여러분이 목사님을 귀히 여겨요, 전사님을 귀히 여겨요. 은연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살고 있다고.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겨요?
난 예배 때문에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난 예배 안 드리고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난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신방 갔더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나는 귀한 일이 있어서 오늘 오고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약속 파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너는 나도 존귀 여겼지만 하나님을 네가 존귀 여겼구나.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하나님을 내 존귀 여겨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거죠.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야. 어떻게? 존귀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하나님 멸시해.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다른 핑계 대고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를 멀리한 게 아니고 나를 멸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 멸시했다니까. 부지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멸시, 그러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귀한 줄을 모르고 대충 해.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까지 가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첫째는 자기 자신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직분을 멸시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계속 죄를 져요. 죄인지 모르고. 그게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멸시한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한 거죠. 하나님 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죄를 짓고 끊임없이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남을 용서할지 모르고 미워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툭 한 빼먹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11조를 안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몰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도 멸시하지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냐. 11조를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난다고요. 가서 하나님 하라는 걸 해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줄 알지.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수요일날 여러분 모든 걸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네가 그걸 일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는구나. 그런데 당장 급하니까 11조를 못 드려. 그 당장 급한 돈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걸 모르고 그냥 주님 내 사정 아시죠? 그 사정 따지다가 결국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정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한 삶을 주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형통하는 삶을 주시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우상 갖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까 그러잖아요. 네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네가 배가 부르고 살찌면 나를 버려서 나를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리라. 내가 살만하고 괜찮아지면 은근히 내 마음속에 우상을 둔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아니, 소 때문에 밭에 갔으면 그 소가 더 귀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더 귀해요? 소 따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더 귀한데 이거 맞아요? 아닌 거죠. 밭에 가서 일하러 농사 때문에 갔어. 나는 지금 이거 급해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난 결혼해서 아내를 좀 즐겁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해서 여행 좀 다니고 아직 좀 신혼 기분을 더 내야 돼. 그러면서 주일 다 범하고 예배 안 드리고 다녀요. 그 하나님이 너는 내가 결혼했으니까 인정할게.
그러나 마음속에 넌 나보다 그걸 더 귀히 여기는구나. 네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준 그 네 아내를, 내가 준 내 남편을, 주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준 물건을 네가 더 귀히, 준 사람을 귀히 여기니 하나님이 당신을 멸시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 세상 천지만물주 중에 우리 주님보다 귀한 게 없는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귀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자녀도 안 돼요. 물질도 안 돼요. 권력도 안 돼.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열일 제쳐놓고 2배배 1배배 나와라. 그럼 나 1배배 왜?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딱 나온 여러분을 주님이 지금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고 인정해 주는 거면 시간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박수 세게 치셔요. 그러면 그 자를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는 것을 시킬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것을 시킬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왕성하게 해주는 것을 시킬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다닌다고요. 왜 부지 중에 이왕이면 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삽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빨리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지 중에 내가 일부러 뭐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닌데 아주 자동적으로 부지 중에 누구처럼 요셉처럼 항상 목사님 수요일날 그런 말씀 하시대요. 너희는 인식을 바꿔라.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 요셉이 형제들과 역전했잖아요. 사이를. 다윗이 사울왕과 역전했다고. 모르드게가 하만하고 역전했다고 설교하시대요. 그랬잖아요. 하만이가 모르드게 죽을 거 하만이가 죽었으니까 역전했잖아요. 그러므로 쭉 사내일과 히스기야도 역전하는 거 아니에요? 역전의 하나님, 생각을 바꾸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왕도 역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말한 그런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아니면 다윗 왕이나 요셉이나 목사님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면을 잘 성경을 통해서 훑어보세요. 다 삶 속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 것이죠. 박수하면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 그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대신들과 역전하잖아요.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불선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정확무한 100%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익이 있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목사님 말씀 100%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점검해야 돼. 나를 왜? 점검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나도 모르게 신바대 앞에 서서 어머나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어. 네가 그때 내가 오라고 그럴 때 너 소 샀다고 소 시험하러 나갔잖아. 너 그때 내가 오라고 그럴 때 너 사업 바쁘다고 갔잖아. 너 그때 바쁘다고 사업 만나는 사람 만난다고 골프 치러 갔잖아. 그날 주중에 주일날 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너 바쁘다고 친척에 거기 안 갈 수 없다고 잔치집에 갔잖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도 멸시한다고 아까 사무엘상 2장에 본 사람만 박수 영화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해주시고 말라기 4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하나님을 멸시한 자와 존중한 자에 대해서 나와요. 말라기 3장 14절 보세요.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얘기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는지 몰라. 하나님을 대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완악한 말로 뭐라고 말했는데, 야,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냐? 하나님 믿으면 다 되는 거야? 하고 자기들이 그걸 대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지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죠. 멸시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대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같고 자네들은 장부와 같다.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모르고 거기에 합실려 들어가는 거죠.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자들 저렇게 잘 사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임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날 여러분과 나에게 심판대 앞에 그 책을 펼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한번 더 해주세요. 심판대 앞에서 그 책을 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한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다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특별한 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다가 정한 날, 심판의 날, 아니면 너에게 필요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자기를 거역한 아들 말고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멸시한 자와 존중한 자를 분별할 때 여러분, 내가 그때 승리의 개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시작. 그날이 있답니다. 그날. 빌립보서 1장 1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주님 거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하나 더 시작. 엊그제 어디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한 20여 년 우리 교회 넘게 다녔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참 열심히시고, 난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순수하시고 그렇게 온순하신 그런 권사님이시오. 그런데 그 며느리인데 뺀질거려요. 20여 년을. 어제 내가 가보니까 내가 또 주례까지 서줬대, 자기를. 근데 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뺀질거리는데 어제 집에 이사를 해서 이사회에 들어서 갔더니 그냥 폭삭해져가지고 그냥 허물허물해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많이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예배 내내, 신방 예배 때 내내 울어. 그 내가 하도 거기 좋아서 물어봤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 도대체 뭐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변했냐? 그렇게 뺀질거리더니 미꾸라지처럼. 야, 놀라운 얘기를 하대요 진짜. 도대체 무슨 일이, 네가 무슨 고난이 있었냐, 네가 무슨 하나님을 만나,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2, 3개월 전에 장례를 치르는데 입관을 하잖아요. 근데 입관하라고 어머니 딱 시신을 꺼내놨는데 세상에, 자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한 얼굴을 처음 봤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그렇게 너무너무 편안하시게 그렇게 모습으로 돌아가시면서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서 큰 사람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감동에 이제 읽고 있는데 자기 큰아들이 21살 군대 간답니다, 다음 주에. 큰아들이 와서 그러더래. 엄마, 어떻게 할머니 얼굴이 저럴 수가 있어? 너도 그랬냐? 나도 놀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안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 길로 폭삭 둘이 깨져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신 얼굴 보고 내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맞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니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인 것이 권사님 댁에 나타난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니까요. 박수 좀 세게 쳐요. 그 하나님을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유익이다. 참 권사님 그렇게 주만 따라 열심히 섬기더니 돌아가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 해처럼 빛나는 천사 같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서 그 뺀질거리던 미꾸라지를 폭삭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죽어서도 일하게 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여러분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귀 여기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만민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존귀 여기는 자가 어떻다는 걸 자랑하고 보여줄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